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회복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관심이라 이렇게 정했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라는 이 연락이라는 단어는 보셨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받는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그 제물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받지 않으셨다는 뜻인데 안 받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 너무너무 못하는 사람 나오고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 나오면 사람들이 막 심한 사람은 오 그리고 막 이러고 막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심사위원 딴짓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면 전부 다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존경을 표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거는 이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외면되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즐겁게 보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온 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것이고 여러분이 놀러 온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놀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어쨌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해서 우리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으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하셨다,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아벨도 보고 가인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고 자기와 자기의 제물을 안 받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너무너무 화딱지가 나서 막 분하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객관적으로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가 분명하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분별이 되냐면 보편적으로 제사를 지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 수 없다면 사실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았을 확률이 아주 높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와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삶은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지고 망하고 저주받고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라 약속하셨는데 복을 못 받고 왜 저주를 받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오셔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복을 안 주셔서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 그럼 왜
저주가 내 삶에 나타나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와서 앉아서 눈을 뜨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대강 적당히 드리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보에다 글씨를 쓰기도 하고 옆 사람하고 장난을 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딴짓하고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엄마가 억지로 끌고 온 경우, 그리고 이제 남자들에게서 나타나는데 부인에게 억지로 끌려온 경우, 일주일을 행복하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끌려온 경우, 또 모태신앙은 교회 안 가면 찜찜해요. 한 주가 괴로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야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기 싫어도 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안 오는 주간에 막 교통사고나 하고 일이 막 생겨. 역시 내가 이게 예배를 안 가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러면서 또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 교회 안 가면 징크스. 근데 여러분 이 징크스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없이 징크스가 원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교 갈 때 1시간 차 타고 갔는데 이쪽에 장의사가 7개 있어요. 장의사 본 날은 재수가 없어요. 정말로 재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7개를 다 봤어요. 진짜 그날 재수 없는데 싸워갖고 엄청나게 맞고 내 인생에서 별이 돌 정도로 그렇게 맞은 적이 있어요. 진짜 나는 별이 그 만화에서나 이렇게 삐삐 도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딱 맞는데 별이 드르르르 돌더라고. 그리고 안경 깨지고. 근데 내 예수님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양말 절대 안 빨아 신어서 거의 석고화된 거 신고 다니고 그랬는데 수염도 막 안 깎고 막 손톱도 안 깎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징크스인데 징크스가 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으니까 왠지 안 될 것 같고 또 기분 나쁘고. 그리고 사실은 징크스는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내가 그걸 믿으니까 그 악한 영이 그걸 가지고 나를 지배하기도 한다 이거죠. 되게 무서운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는 복을 받고자 예배를 드리는 거가 그게 맞거든요. 저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예배에 억지로 예배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예배에 억지로 온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억지로 예배에 온 사람은 예배와 제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주는 예배랑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대강 드려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 제사를 지내면서 벌을 받고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서 벌을 받고 망하냐? 이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고 엉망으로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막 108번 절을 하고 막 가서 합장을 하고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가서 불상에다 저쪽 몰래 침 뱉고 뭐 이렇게 오줌 싸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큰 저주 받습니다. 불상에다 그렇게 하면. 그렇죠? 불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죠. 여러분 심지어 막 가서 목을 잘라버린다고. 불상 목을 몰래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있는 거. 그러면은 저기 부처님 화가 나서 내려와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다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게 불경이냐? 그 사람들한테는 믿는 사람에게는 불경이다 이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떤 벌이 임하거나 그러진 않다. 개념이 완전 다르다. 그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거는 벌을 받고 뭐 복을 받고 그것과 관계는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예배를 사실 어떻게 드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다, 내가 불교를 믿지 않는다, 내가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제사를 지내고 뭐 기도를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믿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잖아요. 절대. 순대 절대 안 먹어요. 절대. 그거는 그냥 아주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 뿌리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있다가 예수님 믿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다.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지 않거든요. 왜냐? 우리는 관계없어요. 그것과. 근데 이슬람 믿는 사람은 그거 먹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라고. 절대 그거를 먹지 않는데 꼭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꼭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마다 5번 꼭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한다. 그럼 애들도 부모한테 막 맞고 억지로라도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들이 믿는 신이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는 법이죠, 법.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를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사 지내는 게 있어요. 사람들 조상들에게. 그러면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법은 누가 정했냐? 그건 사람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중국 사람이 갑자기 자기 부모가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하다가 그걸 왕족만 하다가 나중에 귀족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왕만 하다가 귀족도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평민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제사인데 그는 사람이 그 제사법을 만든 거예요. 뭐 홍동백서 뭐 이렇게 하고 모르는 거냐. 우리 집은 1년에 12번씩 제사 제가 잘 알아요. 막 사과머리 다다다닥 다 날리고 배도 다 날리고 수박도 다 날리고 막 홍동백서 하여튼 동쪽에는 빨간 거 서쪽에는 흰 거 이러면서 그걸 제사도 절도 몇 번씩 하고 또 뭐 술을 어떻게 해서 올리고 이거 2번 돌리면 안 되고 4번 돌려도 안 되고 3번 돌려야 되고 절도 막 4번 하면 안 되고 세배를 절 3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정해놨다. 이게 그대로 제사를 해야지 아니면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제사도 안 받고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들에게 법을 하나님이 정했는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지난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이 내렸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을 거다. 그런데 인간이 그 법을 어겼어요. 어기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다 죽고 다 지옥에 가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살려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법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양이 대신 죽어서 너희 죄를 덮는 거로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죄를 씻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아담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세요. 그래서 그 피가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면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죄 짓고 죄 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었는데 술 먹고 들어갔어요. 거기 성소에 술 먹고 들어가서 향불을 피워야 되는데 향불을 피우는 불이 따로 있고 번제를 쓰는 불이 따로 있는데 이게 술 먹고 정신이 나갖고 다른 불을 갖다 거기다 불을 딱 키다가 즉사해버려요.
그 두 명이 거기서 즉사합니다. 제사를 지내다가 즉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 법대로 제사를 올바로 드려야 되는데 법을 정해놨는데 술 먹고 정신 나가가지고 와서 해롱해롱 되면서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두 명이 즉사해서 그래서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제사장들은 절대 술 먹고 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도록 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거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내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요. 법.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양의 피로 죄를 덮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를 지낼 때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계속 보류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그걸 덮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선물을 받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거기다 양으로 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 양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와서 이 양 대신 양처럼 죽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죄를 씻어줄 거다 라는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일단 죄를 덮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죄인을 볼 수 없어요. 그 죄인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받아 즉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가인이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안 보는 거죠. 그게 보셨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게 아니라 보셨다는 거죠. 가인의 예배는 안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 다르죠? 마음도 다 다르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을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보시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 중에서 집중해서 보시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이따 우리 애들 와서 이제 홍금 시간에 애들 이제 율동할 텐데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 다른 애가 잘하면 화딱지가 나요. 자기애만 봐. 자기. 10명이 나오건 20명이 나오건 자기애만 봐. 그래갖고 자기애만 찍어. 막 옛날에 보면 자기애만 찍으려고 다 가리고 몸찍게 하고 이렇게 찍고 말인데, 자기애들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자기애만 본다. 자기애만. 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이 예배할 때 자기 애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게 돼 있다고. 그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 이게 보면 안 되고, 보면은 즉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정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제사를 홍동백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이렇게 제사할 땐 술을 3번 돌려야 된다. 4번 돌리면 큰일 난다.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돌린 건 다 먹어야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정한 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법을 자기 아들, 두 아들들의 가인과 아벨에게 그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리겠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러분 양을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때 양을 죽여서 다 가죽을 다 벗기고요, 그거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기름을 따로 다 발라요.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따로, 양을 따로, 그럼 다 벌써 다 내장을 다 발라요. 가죽은요 옷을 해봐야 됩니다. 가죽을 다 벗긴다고. 가죽을 태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뜨고 내장을 다 꺼내고 거기서 기름을 다 발라내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제사다 이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법, 제사하는 법을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 이거.
아담은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가인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배를 전혀 안 드려서 망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이 낮예배에 거의 만약에 낮예배에 10,000명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예배 시간에는 거의 1,000명도 안 나와요. 500명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거의 뭐 몇백 명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만 명이 와서 우리나라 인구가 800만인데 기독교 인구가 800만에서 한 900만, 1000만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을 다 축복하셨다.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도 이런 나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 800만 내지 1000만이 되는데 여러분 한 나라에서 사회학적으로 어떤 그 족속이 5%면 그 나라를 바꾸게 돼 있다. 그 5%가. 그래서 이슬람은요 5%가 그 나라를 다 바꿉니다. 이슬람이 5%가 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과격하게 하면서 강력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영국, 유럽은 전부 다 이슬람화 됐습니다.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거기 와서 정착하고 아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아서 숫자 자체도 많아지고 주위에 아예 이슬람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러면 성경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면 와서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안 믿는 사람은 망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복 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는 그런 기정사실이고 이미. 여러분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면 뭐하고 안 주면 뭐하냐 이거죠. 다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복은 누구에게 임하냐? 여러분 복과 저주는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베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믿는 사람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예배 드릴 때에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믿음 없이. 그러면 아예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인들 봐서한다고. 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예배하면서 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예배드리면서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거는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 믿으면서 그게 망하냐 이거죠. 예수 믿으면서 왜 저주를 받고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부가 교회 한번 왔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야외에서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게 확실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옆집에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예수 믿는데 그 집에 농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5배나 더 많이 나온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보기에 자기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심지어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안 계신 거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망할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 보기엔 좀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그건 또 모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부모도 가난하고 아무도 없고 자기 배운 것도 없어서 지금은 가난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그러면은 갈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농사 기술이 나빠서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장사는 기술이 나빠서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혜도 생기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아직 끝난 일은 아니다. 어쨌든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믿으면서도 벌을 받고 믿으면서도 저주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현존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고 이 땅에 나타나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눈 감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무조건 잘 돼, 그렇게 말하면서 언젠간 복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망한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뭘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게 법인 거예요. 저렇게 하면 과일 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 드리지 말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죄가 덮어져. 죄를 못 덮어. 근데 이제 가인은 어떻게 하냐? 나는 그냥 과일 드리겠다. 그리고 땅의 소산이라고 되는데 그 땅에 그냥 과일이라고 돼요. 과일. 근데요, 단수를 써요. 사과 하나를 올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이거 우리나라 말은 이게 단어 자체 복수 단수가 없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영어 이런 건 다 그냥 단어 자체 복수 단수가 구별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수예요. 진짜 단수로 써요. 그 다음에 오히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 들이에요. 그리고 기름 드리고, 그거는 복수를 의도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요, 이거는 가인을 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과일 하나 던져놓고 제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한 마리만 드려도 원래 되거든요. 근데 첫 새끼 들을 드리고, 기름은 기름인데 기름이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건데 불구하고 기름들, 그게 이제 fat, 그래갖고 아주 튼튼한 것, 아주 살찐 것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수를 쓸 필요도 없는 것들을 복수를 써서 일부러 해놓은 거는, 이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완전히 다르다. 왜 다르냐?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한 대로 양 첫 새끼와 그 다음에 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하나 드리면 좀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하나님께 내가 이왕이면 많이 드린 게 낫겠다 해서 여러 마리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 이 아벨의 제사는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다 바르고 똥들은 갖다 버리고, 이렇게 제사를 내면 한 마리 잡는데도 초보자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마리를 잡아드렸다고. 엄청나게 복잡해. 가인은 아주 좋아. 과일 딱 던지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과일을 딱 하나 드리는데 왜 이렇게 하냐? 아벨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인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너무 심각해갖고 내가 놀래가지고, 가인인가 봐. 가인이 그거 하나를 드린 걸 왜 그러냐? 여러분 주일학교애들 중에서 이런 내는 했어요. 헌금을 10원도 내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러 거의 장난치려고 약 올려고 그걸 던져놓는 거라고. 자기 쓰지도 않는 돈, 10원도 안 쓰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다고. 여러분 중고등학생 가운데 우리 애들 안 그러는데 어떤 애들은 헌금을 던져요. 이렇게. 심지어 돈을 넣고 헌금을 넣고 다른 돈을 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하나님이 없죠. 자기는 안 믿어.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믿으면서도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믿으면서 왜 장난치냐? 믿지만 안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내게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절에 가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은 와서 교회 와서 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전한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자기가 안 믿는데 뭐. 근데 제가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으면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기도 한다. 와서 장난치고 딴짓하고 스마트폰 하고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졸고 자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사람은 그거를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도 받고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너무 화딱지가 나서 막 하나님한테 뭐라니까, 야, 네가 선을 행하면 너 왜 얼굴 들지 못하겠냐? 네가 착하게 행동했으면 왜 얼굴 들지 못하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예배가 착한 예배가 아니라 착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에게 선물할 때, 여러분 부모님한테 선물할 때 돈을 더 많이 써요? 애들한테 돈을 더 많이 써요? 엄마 내 마음 알죠? 그리고 제가 장미꽃 한 동이 갖다 주면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받으면서도 더러운 것 저거 아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지금 창세기인데 말라기가 신약의 마지막인데, 구약의 마지막인데, 말라기에서도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으로 가져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제사는 드려야 되고, 근데 건강한 거, 좋은 거는 아깝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그거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야, 니네 총독한테 드려봐라. 니네 총독 이걸 받겠냐? 어떻게 나한테 가져오는 거냐?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냐? 이 사람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 지식. 그리고 부모들이 믿었기 때문에 믿는 믿음도 있다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거들먹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내가 여기 앉으라 그러면 싫어 그러고, 저기 앉겠다고 그러고, 주차위원이 여기 세우세요 그러면 내가 세우고 싶을 때 세워 그리고 가버리고, 아니면은 세우려다가 절 일러 그러니까 화딱지 그냥 몰고 나가버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백화점 오듯이, 음식점 가듯이 교회를 가서 서비스가 나쁘다 그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헌금도 좀 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자리도 채워주려고 그랬더만 내가 저 주차위원 때문에 내가 못 다니겠다. 내가 오늘 와서 좀 예배를 좀 한번 드리려고 했고, 내가 또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내가 조금 밀었어. 조금 급해서 밀었다 이거죠. 기분 나빠서 난 못 가겠다. 그 앞에 앉으라고 했다고. 난 앞에 앉기 싫은데 막 옆에 끝에 앉았어요. 좀 들어가시라고. 왜 먼저 와서 앉았는데 왜 날 미냐고. 난 아다되는 거 싫다고. 나는 폐소공패가 있어가지고 나는 화딱지 나서 못하겠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한다. 왜 그렇게 하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와 있고 사람들 앞에 있고 지금 뭘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긴 한다고. 예배 자리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는 없죠. 그리고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그게 원어에는 나은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는 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폴리. 여러분 폴리 알죠? 폴리. 폴리가 이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를 썼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지금 신약은 구약을 1400년 전에 쓰여진 게 창세기인데 1400년 이후에 쓴 히브리서에서 창세기를 정확하게 보고 해석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또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는 분명하게 본 거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설교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교하면 헌금 많이 하라는 줄 안다고. 그래서 이걸 싫어한다고. 제가 요 앞집에 있는 할머니, 옛날에 점집 할머니 전도했었어요. 할머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못 간대. 왜 못 가냐니까 아니 한 번 가면은 5만 원 정도는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1,000원만 와서 드려야 된다. 아, 그럴 수 없대. 자기한테 오는 사람도 최소한 5만 원씩 가져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그럴 때 5만 원을 안, 1,000원 어떻게 하냐. 자기는 그럼 못하겠대요. 뭐 안 했어요. 또 여기 어떤 할머니 있었어요. 그 할머니 교회 한번 왔어요. 제가 막 가서 전도 어려갖고 오셨는데 오셔서 한 번 5만 원 하시고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헌금하면 못 오죠. 부담이 돼서. 믿지도 않는데 아직 믿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헌금하면 안 돼요. 다음 주에 교회 안 와. 그 헌금에서 부담도 갖지 말아야 돼. 믿지도 않는데 왜 헌금합니까? 우리 절에 가서 우리가 뭐 예의로 거기다 그 불전하면 돈 넣고 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왜? 안 믿으니까. 믿으면 믿는 사람은 갔다가 얼마를 바치든지 자기가 믿으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 때 믿는 사람은 다른 거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인처럼 한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럴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복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기 믿었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인 양을 말하지 않아요. 과부가 2랩돈을 하나님께 드려요. 1,000원밖에 안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 보고 있다가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왜? 생활비 전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래 많은 것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어서 못 드리는 걸 안타까워하게 되는 게 맞다 이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동전을 던지듯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 와서 졸아도 되고 자도 되고 대화를 해도 되고 주보에다 그림을 그려도 되고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넥타이가 삐뚤렸네 그렇게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관계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 받을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나한테는 왜 복 안 줘요? 왜 저 사람한테 복 주고 저 사람 복 주고 왜 나만 복 못 받아?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잘 돼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잘 못 되고요?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안 되는지는 내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잘 돼. 열심히 일하겠지 뭐. 아니면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았든지 똑똑한 머리를 받았든지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거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지혜를 얻으면 훨씬 더 삶이 풍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 돼요. 올해와 10년 뒤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뒤가 달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손자도 정성자도 고손자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어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이 정한 법도 우리가 지켜야지 세상에서 벌을 안 받는데
하나님 정한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찮게 하나님께 예배를 대강 쓰리 같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나의 몸을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 넘치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